7절로 19절까지 신약 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무엇이 구원의 확신일까? 이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외식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속는다. 그들의 소망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과 유기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 그치? 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들고 받고 따라가겠다. 그 정도 마음만 있는 거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내가 신자, 천국 갈,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인데 그 시작이 뭐냐면 외식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오늘 1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듯이 누구처럼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신앙도 좋지.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네. 그런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좀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우측과 좌측에 나누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들이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들, 지옥 갈 자들인데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김 목사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에 열심이 아닌 사람, 그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듯이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속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는 뭘로 구별하는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별해야 되니까 뭘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으로 구별이 된다. 아니,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행동하는 불신자가 있다고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그 행위로 구별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차차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욥기 8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자, 그들 안에 정말 신자 같고 정말 예수 믿는 자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가서를 읽읍시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3장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뭐해요? 재판하고 교훈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그 속내용을 봅시다. 재판을 하는데 뭘 위해서 재판해요? 뇌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뭘 위해서 가르쳐요? 삭슬 위하여. 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하여. 그 신자가 아니다. 근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았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겠지.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겠지. 그러니 내가 예배 자리에는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드리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고. 그지?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것이. 내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 수 있다고요. 예배하는 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모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요, 잘. 근데 살아보면 알아요. 그 신앙을 살아보면 알아요. 입으로는 참 청산 유소와 같이 신앙이 신실한 것처럼 말하는데 삶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신앙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어떤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네 깡패입니까? 아니죠. 우리 구원하신 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기본적인 마음이 감사해요. 근데 주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 예배는 참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졸리고 따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나 회의가 들 수 있어요. 그 마음속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려는 열심과 섬김과 사랑이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도 안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 집이 잘 살지도 못했어요. 어디 꾀지지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냥 위에를 입으면 윗돌인 줄 알고 밑으로 입으면 바지인 줄 알고 입고 다녔어요. 아주 꾀지지하고 얼굴도 동남아틱 하잖아요. 뭐 꾀지지하고 공부도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도 개근상 받았다고요. 공부를 못해도 관심이 없어도 공부 자리에는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안에 불신자들의 모습이 눈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희 안에 불신자들도 있다. 너희 안에 천국 갈 자들도 있지만 지옥 갈 자들도 있다.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 이제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게 뭐에서 나오냐면 그 삶의 신앙의 열매에서 나와요. 자, 우리 그러나 하는 네모가 또 있죠. 다 1절을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을 금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내세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할 수도 있다. 이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망나니로 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거짓일 수도 있다 그랬죠. 스스로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가? 열매로 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자, 요한일서 2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장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일들을 맡길 때 부당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근데 부당한 걸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부당한 걸 시키지 않는데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못해요, 안 해요로 일관하면 거기 신앙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순종해 살아가는 게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또 주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3장에는 뭐라 그래요? 그는 지옥 갈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상하죠?
우리는 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오늘 당회 때도 그런 얘기 좀 나눴지만 도대체 대화가 안 되고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품어야 돼요. 함께 가야죠. 얼마든지 고소하고 사기로 집어넣고 재판 걸고 그럴 수 있어요. 권리를 지키려면. 그래도 교회니까 또 한 번 속아주고 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왜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조금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알죠. 그 인생의 끝으로 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 19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재밌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뭘 알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다,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힘쓰면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왼수 같은 놈일지라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그 속에서 그를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모두 좋아진다고요. 내 신앙도 좋아진다고, 내 믿음도. 그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 뒤에 로마서 5장 5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자, 2절 한 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물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뭐 다른 질문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또 다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서 습관처럼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상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요. 특히 불신자들은 그 확신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든든하게 지켜갈 수도 없다고요. 그러나 신자에게 주어지는 확신은 뭔가 애매한 무엇이 아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도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구원에 있는 확신은 상상적인 게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의 닷 같다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6장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다고요. 닷이 뭔지 아시죠? 그죠? 배가 바다에 그냥 떠 있으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출렁출렁 하면서 흘러가요. 그런데 이 배를 딱 고정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면 그 바다가 파도가 칠 때 배가 움직일 수는 있어도 흘러가진 않아요. 영혼의 닷과 같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괴롭고 힘들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앗아갈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더 명확하고 든든하게 서도록 애쓸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어떤 거 어떻게 아는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 1번, 2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이것은 실패 없는 신앙의 확신이니 이 확실성의 성립 근거는 1번 구원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구원 약속을 받은 자들의 속에 내재하는 은혜의 증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함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증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양심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뭘 먹고 사냐면요,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 양심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담대하게 하겠죠. 그죠?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지요? 작은 것 훔치는 자가 나중에 큰 사람 돼서 큰 것도 훔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작은 걸 훔치다 보니까 이 양심이 다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그 훔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훔쳐요. 이제 소도 남대하게 훔칠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주의 말씀 먹고 살아요. 그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양심, 말씀을 먹고 사는 양심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죄인된 본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이번 이제 9월달이 되면 설립 3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38주년 동안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너무 감사하니까 2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남았는데 한 주 두 주를 살면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또 뭐 손주 용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별로 안 남았네요. 20만 원 헌금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만 원만 해도 뭐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주일까지 오면서 이래저래 또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헌금하려고 주머니를 봤더니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헌금 드려요? 그나마도 10,000원짜리면 그 10,000원짜리 아깝지만 하겠지. 근데 그 10,000원이 5,000원짜리로 두 장 있으면 아마 그 순간에도 갈등할걸요? 이거 5,000원만 드릴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치? 주의 말씀을 먹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 중에요. 누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싶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잠을 못 잤으니 오늘은 예배 시간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내가 마음 먹은 것하고 내가 아는 신앙을 따라 살려는 것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죄된 본성하고는 싸움박질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내 친구를 사랑해야지. 나한테 잘못했지만 한 번 더 용서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거지. 용서해야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맞닥뜨리고 나면 참 말이 떨어지기가 힘든 게 사람이라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요,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3번을 읽어보십시다. 3번 시작.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이다. 양자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늘나라 기업의 보증이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자의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자녀의 성령을, 영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삐껴나가고 내 맘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은 장담하건대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그럼 결국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와요?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팔아갖고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요,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마음, 자녀 안에 주신 성령의 음성이지요.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내 감정이 마음이 변하는 대로 구원의 확신은 바뀌겠죠. 누구 말 따나 조속으로 구원의 확신은 바뀔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확신인 줄을 알고 그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라. 그렇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내가 이루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흔들어 놓을 때에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